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을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뒤돌아 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았었던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쓰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안 죽어.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낮은 2층 그런 데서도 막 뛰어내리고 뭐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뭐 이렇게 실내 신고 다녀야 되는데 실내 안 신고 신발 신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다가온다 싶으면 창으로 뛰어내리고 막 그렇게 높은 데서 많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뭐 가끔 이렇게 삐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은 무릎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제 43살인데 얼마 전에 그 장로님들하고 야유회를 갔는데 그 조그마한 산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산 내려올 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등산은 없다.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이제 나중 가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진 않아도 불구는 될 수 있구나. 불구가 된 상태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도 이제 사울이 이제 죽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40년이면 통치 기간이 40년이면 엄청 긴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신이 이렇게 평탄하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 때는 뭐 하나님이 뭐 터치를 안 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나 보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심판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시작하는 거는 구약에 딱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1절에,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에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오겠구나, 그런 내용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부터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예.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어요. 시글락은 어디냐?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땅을 왜 갔냐? 도망가다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블레셋 땅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전하게 될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민족과 싸워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감사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안 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또 다윗과 함께한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과 싸웠다라고 기록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다, 자신의 그 함께한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기록을 1장 1절에 썼을까? 다윗이 그 다음 장에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어찌됐든 그 아말렉 청년이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 사람 손에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을 쳐 죽여서 승리했다. 어떻게 보면 둘이를 좀 비교하고 이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이제 시글락의 블레셋 땅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용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의 용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왔냐?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마치 그 모습은 사울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좀 비통해하는, 장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해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기가 도망하여 이렇게 블레셋 땅에 와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에게 전쟁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많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상당히 비통했을 건데 더욱더 마음을 비통하게 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비통했을 겁니다.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야, 너 어떻게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거짓말인 거죠. 6절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을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넌 누구냐? 그래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뭔가 포상을 해줄 줄 알고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은 어떻게 죽냐면 그 앞장 사무엘상 31절 보면 3절 보면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블레셋의 활 쏘는 군병에게 활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지매.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중병이 들었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방 민족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막 그 모욕을 줄까봐 그냥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죠. 여하튼 저하튼 간에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한 사울은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거죠. 자신이 아말렉 사람 손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사울의 이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다스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40년으로 인해서 사울은 심판받아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구원자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더욱더 중요한 것, 이 아말렉 사람의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모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뭘까? 아말렉은 이 사울에게 어떠한 일을 했었을까? 과거의 일들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울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말렉과 싸우길 원한다. 왜? 아말렉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자이기 때문에 가서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15장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그 짐승들, 재물들은 남겨두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죽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10절 말씀 보면 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서 후회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냥 많이 안타까워하신 거죠. 속상해 하시는 거죠. 내가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아말렉의 인연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전쟁을 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중에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유익하고 자기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이 마지막 통치기간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났을 때는 그 아말렉 청년이 와서 자기가 죽였습니다 라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전쟁은 여러 번 있었고 그 전쟁 중에서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두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봐라 저번에도 이렇게 해봐라 항상 말씀해 주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되고 죽음에서도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말씀에 그 전쟁가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해 주셨던 이제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처럼 사무엘 1장에서 아말렉이 청년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겁이 없어서 맨날 뛰어다녔다고 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뭔가 조금 이게 멋있는 건 아닌데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 무릎이 나갑니다. 아직 인생을 반도 안 산 것 같은데 이제 등산이라는 건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일을 주세요. 항상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회개 안 해도 괜찮네.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시지 않네.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형통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긴 했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었나?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있다면 사울처럼 어리석게 그냥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도 심판도 없어서 평탄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릇되고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